오늘은 마태복음 강의 19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3장까지 했는데 지금 18번 했거든요. 이제부터 이제 아마 많이 빨리 좀 나가게 될 것 같아요. 오늘은 마태복음 4장의 앞부분,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신 그 이후에 광야에서 시험을 받는 그 대목을 하나하나 이제 살펴보면서 이 안에서 우리가 좀 성경적으로 배워야 될 그런 부분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야에서 이제 시험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 마태복음 4장에도 기록이 되어 있고 또 누가복음 4장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이렇게 가서 보시면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렇게 있는데 보시면은 그 기록된 그러한 그 순서가 같은 사건이 어디에는 뭐 마태복음에는 먼저 나오는데 누가복음은 늦게 나온다.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로 이렇게 돼 있는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가 특히 이제 마태복음 같은 경우에는 순서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지 않은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걸 좀 기억을 하시면서 누가복음 가서 한번 1장을 잠깐 읽어보시죠. 누가복음 1장 시작이 되면서 1절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 하면 우리 가운데서 매우 확실히 믿게 된 그 일들에 관해 처음부터 목격자 되고 말씀에 사역되게 된 사람들이 우리에게 그것들을 전해준 그대로 차례대로 제시해서 밝히 보이려고 손을 댄 사람들이 많으므로 모든 일을 맨 처음부터 완전히 이해한 나도 데오빌로 각하 당신에게 차례대로 써서 알리는 것을 좋게 생각하였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연대기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것, 차례대로 기록이 되어 있는 건 누가복음의 순서가 맞는 겁니다. 근데 지금 마태복음은 지금 유대인들 대상으로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아서 이 마태가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이렇게 적었는데 이거는 연대기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지는 않아요. 특별히 이제 오늘도 여기 마태복음 4장 또 누가복음 4장을 가서 보시면 예수님이 시험 받으신 그런 내용이 있는데 그 시험 받는 그 순서가 다릅니다. 처음에 빵을 가지고 돌을 빵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거는 이제 같고 그 다음에 나오는 두 가지 시험이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이 순서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순서적으로는 누가복음에 있는 것이 맞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하여튼 마태는 하나님의 영께서 이런 순서로 적으라고 해서 그래서 이제 적어 놓은 거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 마태복음 4장하고 누가복음 4장 이 내용을 이제 비교를 해가면서 광야에서 예수님이 시험을 받는 그러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1절에 가서 보니까 4장 1절에 그때 예수님께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들어가셨다.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들어갔다. 이 내용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고 그럼 여기에 무슨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성령님이 그냥 이렇게 시험으로 이제 이끄시는 것이 아니라 무슨 이유가 있다. 특별히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과 제가 이제 잘 알고 있는데 이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 있는 이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대속물을 필요로 하세요. 대신 속죄 예물을 필요로 하시는데 구약 시대에는 어린 양이나 짐승이 뭐 이런 걸 가져다 이제 바쳤단 말입니다. 근데 그게 완벽하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수십억 마리 소, 양, 염소에서 가져다 바쳤는데 그게 불가능해요. 죄들을 제거하는 건 불가능하고 죄들을 일시적으로 덮는 일만 구약 시대에 이제 하면서 하나님께서 예표로 시청각적으로 죄가 있는 그런 사람의 죄를 없애려면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켜야 되는데 그 공의를 만족시키려면 죄가 있으면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그것은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시적인 효과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은 하나님의 완전하신 어린 양으로 단 한 번에 영원토록 완전한 그런 희생 제물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세요. 그래 오셔야 되기 때문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는데 오셔서 사람 가운데 사시면서 저기 고고한 어느 하늘나라에 있는 그런 식으로 하나님 예수님이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과 똑같이 시험도 당하시고 고난도 당하시고 울기도 하시고 배고픔도 당하시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100% 사람이시고
또 100% 하나님이신 그와 같은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이 시험 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는 동안에 시험 받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시험을 당연히 당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히브리서 가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6절 17절에 가서 보시면은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그 일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진실로 그분께서는 자기 위에 천사들의 본성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 위에 아브라함의 씨를 취하셨도다. 예수님이 천사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면 죽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럼 피를 흘리고 죽지 못하면 희생 예물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고 희생 예물이 되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의 씨, 즉 육신을 입은 사람의 모습으로 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러므로 이렇게 사람의 모습을 입고 사람의 이런 형태로 그대로 나타났기 때문에 그러므로 모든 일에서 그분께서 자기 형제들과 같게 될 필요가 있었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하나님께 속한 일들에서 긍휼 많고 신실하신 대제사장이 되사 백성의 죄들로 인해 화해를 이루려 하심이라. 18절 그분께서 친히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구조하실 수 있느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것을 우리 예수님도 그대로 다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이 당하는 그 고난이 어떤 것인가를 이해를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계신 그와 같은 그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의 감정을 이렇게 몸소 느끼지 못하는 그런 분이 아니다. 그렇게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서 4장 15절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의 감정을 몸소 느끼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되 죄는 없으신 분이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이게 조금 뭐라 그럴까 한국말로 한 단계 조금 좀 의역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예요. 원래대로 번역을 하면 우리에 계신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의 감정으로 손을 댈 수 없는 그런 분이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그게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우리의 연약함의 감정으로 손을 댈 수 없는 분이 아니다. 이게 이해가 잘 안 되죠. 여기 가서 뭐 타치라는 말을 썼어요. 여러분 요새 타치폰 알잖아요. 이렇게 타치 이거 탁 대면은 컴퓨터가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예수님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혈루병을 앓는 그러한 그 여인이 감히 예수님께 나와서 뭐 할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옷에 손을 탁 이렇게 대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걸 알아주시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갔다가 강압적으로 뭐 이렇게 해서 막 이렇게 대지 않고 우리의 그 연약한 감정, 고난당할 때 그 어려운 그런 심정, 그걸 가지고 예수님하고 이렇게 탁 손을 대기만 해도 그걸 예수님이 느끼신다는 거예요. 그런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의 그 시험과 그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주여 하고 예수님께 부르짖으면 예수님이 우리의 그 감정을 이해를 하신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내 아이가 내 아들, 딸이 얼마나 이렇게 그 어려움을 겪는구나. 이거를 이해를 하신다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처음 하신 게 뭐예요? 기쁜 일을 당하신 게 아니라 이와 같은 시험 당하는 그런 일을 우리 예수님이 이제 시작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예수님이 시험을 먼저 받으시느냐? 우리 예수님은 신약 성경을 가서 보니까 이 고린도 전서에 가서 보니까 마지막 아담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아니면 둘째 아담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약 6,000년 전에 첫째 아담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근데 첫째 아담을 하나님이 만들고 이브와 함께 에덴 동산에 뒀는데 마귀가 금방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마귀가 나타나서 이브를 유혹하는 바람에 그래서 이 첫 아담 아니면 첫째 아담 아니면 우리의 첫 번째 부모가 되는 아담과 이브가 이제 죄를 짓고 그리고 이제 타락하는 그와 같은 역사가 창세기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예수님도 지금 아담으로 오신 거예요. 둘째 아담으로. 그래서 첫 번째 아담이 지어놓은 그러한 모든 것들을 다시 뒤집어서 회복을 시키려고 오신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첫째 아담이 일을 시작하면서 첫 번째 당한 게 시험이거든요.
그러니까 둘째 아담도 시험을 당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이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4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시험을 생각하시면서 이거는 첫째 아담이 당했던 그 시험과 똑같은 내용의 시험이구나. 근데 첫째 아담은 거기에 걸려 넘어졌고 둘째 아담은 그것을 이기고 그리고선 이 생명의 길을 열어놓으신 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성경을 읽으시면 이제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마귀에게 이제 시험을 받았다. 이렇게 하는데 그 장소가 어디냐. 제가 이제 지난해 예루살렘 이제 가서 보니까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듯이 이 삭개오가 올라간 그 뽕나무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 엄청난 그런 뽕나무가 있는데 그 뽕나무 바로 앞에 거기 가서 보시면은 커다란 그런 그 광야가 있어요. 유대 광야. 그 광야 안에 거기 보면 산이 하나 있는데 사람들이 이제 저기가 예수님이 이제 시험 받은 데고 저기서 뛰어내리라 그랬다 그러고 그런 데라고 이제 해서 어떤 사람의 전통으로 그런 데를 만들어 놨더라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유대 광야의 어디에서 이제 예수님이 시험을 받았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대부분의 주석가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뭐 틀린 것이 없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어떤 사람들 중에는 여기가 유대 광야가 아니고 예수님이 시험을 받았던 데는 아마 시내산이었을 것이다. 시내산은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거든요. 시내산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예수님의 그 사역을 가만히 이렇게 가서 보면은 예수님이 하시는 그런 일들이 모세와 엘리야가 했던 그런 일들하고 비슷한 점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모세도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는 가운데 이 율법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엘리야도 이 바알의 제사장들 다 죽인 다음에 이세벨이 죽인다고 하니까 위협을 느껴서 도망을 가서 어디로 가냐면 호렙산으로 가서 40일 동안 그렇죠? 먹지도 못하고 가서 호렙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더구나 여러분이 마태복음 17장에 가서 보시면은 거기 변화산이라고 하는 그런 변화산이 나타나잖아요. 그 변화산에 또 누가 나타납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또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요한계시록 12장에 가서 보시면 또 두 증인이 나타나서 예수님에 대한 그와 같은 증언을 하는데 그 두 증인이 말라기 4장에 나와 있는 모세와 엘리야, 예수님 오시기 전에 다시 나타날 것으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모세와 엘리야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여러 가지 그와 같은 그 정황들을 들어서 예수님이 시험 받으신 그런 장소가 유대 광야가 아니고 광야에는 어떤 산이나 여기가 아니고 시내산 아니면 호렙산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그건 뭐 이렇게 생각해도 좋고 우리가 모르니까 저렇게 생각해도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0이라고 하는 그런 숫자가 나오거든요. 40. 이 40이 성경에서는 많은 경우에 시험을 받는 하나님이 누군가를 시험하는 이와 같은 기간이 많은 경우에 40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40. 그러니까 여러분은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다음에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방황하는 그런 일들을 이제 하죠. 그 다음에 골리앗이라고 하는 이 블레셋의 장군이 나와갖고 사울의 온 군대를 막 위협을 하는데 며칠 동안 그랬다 그래요. 40일 동안 그랬다 그래요. 사무엘기상 17장 16절에 가서 보시면 40일 동안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와서 시험을 하는 거예요. 시험을. 나하고 겨뤄서 이길 자가 있으면 나와라. 하루, 이틀, 40일 그러니까 그냥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완전히 그냥 간이 녹아갖고 그렇죠? 이젠 죽었구나. 거인이 한 3m 이렇게 되는 그런 거인이 나와갖고 하니까 이길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 이후에 또 가서 보시면은 또 여러분이 엘리 제사장이 있고 사무엘 제사장이 있고 다윗, 솔로몬 이렇게 되면서 이 왕정 시대에 이루어지는 그 사람들 네 사람들도 가서 보면 그게 다 준비하고 시험하는 그런 기간인데 각 사람의 그 다스린 기간이 다 40년이에요. 4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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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년 이렇게 이제 돼 있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이 성경에서 몇 번째 책입니까? 구약이 몇 권이에요? 39권. 그래서 39권으로 돼 있고, 그래서 마태복음이 몇 번째 책이에요? 40번째 책이에요. 지금 이 마태복음이 지금 유대인들 향한 또 다른
시험의 책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마태복음에서 넘어졌잖아요. 지금 유대인들이. 그렇죠? 예수님이 와서 메시아라고 그러고 그렇게 하는데 받아들이지 않죠? 그런 일이 지금 여기 마태복음에 이렇게 기록이 돼요. 특별히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기록해 놓은 그런 책이에요. 그래서 여기 마태복음 40번째 책이 유대인들을 향한 것과 같은 책인데 여기 가서 보시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배척하는 그런 일이 생기고 예수님이 AD 30년경에 돌아가셨는데 그때부터 또다시 사도행전 가서 보시면은 1장, 2장, 3장 하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회를 주시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요엘서 2장에 나와 있는 그 말씀,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회를 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이렇게 되다가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몇 년에 회파가 돼요? AD 70년에 회파가 돼요. 그러니까 또 30에서 70하면 그게 또 40년이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좀 다시 한번 돌이켜라, 아니면 회개해라, 내가 너희를 시험한다 하는 그런 기간으로 이렇게 주시는 게 40이라고 하는 숫자하고 상당히 이렇게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 이런 걸 이제 생각을 하면서 40일을 대하시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괜히 뭐 계룡산 가서 40일 하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거 우리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일입니다. 자, 그럼 여기 가서 보니까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들어가셨다 했는데 우리 성경책 가서 보시면 마귀가 지금 진한 글씨로 돼 있습니까? 진한 글씨로 돼 있죠? 예, 그래서 영어로 가서 보시면 더 데블로 돼 있어요. 그래서 정관사 더가 그 안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경으로 가서 보시면 정관사 더가 붙어 있는 더 데블이 있고 부정관사 A가 붙어 있는 데블이 여럿이 있으면 데블즈가 되거든요. 이런 데블하고 두 종류의 데블이 있단 말이에요. 두 종류의 데블. 그래서 하나는 마귀들의 왕으로서의 데블이 있어요. 그게 정관사 더가 붙은 사탄 마귀입니다. 그 사탄 마귀의 쫄개가 되는 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지만 엄청난 그런 숫자의 마귀들이 있습니다. 마귀들. 그래서 우리 성경을 보시면서 명조체인데 진하게 나와 있는 그런 마귀는 마귀들의 우두머리 사탄 마귀를 가리킨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마귀가 이제 성경에 처음 마태복음에 나오니까 마귀와 마귀들, 그 다음에 귀신, 뭐 이런 내용들을 한번 성경적으로 한번 조명을 하고 그리고 이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 사탄 마귀는 이사야서 14장에 가서 보시면 그 이름이 루시퍼로 돼 있어요. 루시퍼.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기 전에 이 천상의 그런 존재들이 있었는데 그 천상의 존재들 중에 가장 강력한 존재들 중에 하나가 루시퍼였어요. 근데 그 루시퍼가 하나님에게 들어오는 그런 모든 영광을 자기가 차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다가 그래서 이제 타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타락을 해서 사탄 마귀가 이제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아담과 이브에게 접근을 해서 이 아담과 이브를 타락시킨 그와 같은 존재는 여기 나와 있는 사탄 마귀입니다. 그래서 그의 존재는 원래는 이사야서 14장하고 그 다음에 에스겔서 28장을 가서 보시면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그런 왕좌를 덮고 있는 그와 같은 덮는 그룹이었다. 그룹. 그렇게 일단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사탄이 이제 타락을 해갖고 그래서 이 공중의 권세를 잡는 그와 같은 신이 됐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탄 마귀가 세상의 모든 악한 세력의 우두머리이고 또 하나님이 행하고자 하는 선한 일을 방해하고 막는 것을 지금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는 그런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 사탄 마귀에게 쫄개들이 있는데 그 쫄개들이 마귀들이에요. 이 마귀들과 함께 가장 큰 이 목적이나 임무가 뭐냐 하면 사람의 혼을 그거를 꿰어내서 그래서 자기와 함께 영원히 지옥 불속에서 살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이 사탄 마귀가 가지고 있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목표입니다. 목표. 그래서 사탄 마귀의 이름이 성경에 여러 종류로 나오는데 첫 번째는 대적하는 자다. 영어로 adversary 이렇게 이제 돼 있고 거짓으로 비방하는 자다. 그런 뜻입니다.
또 요한복음 12장 31절에 가서 보니까 이 세상의 통치자라고 그렇게 돼 있어요. 영어로는 프린스로 돼 있어요. 통치자. 그러니까 지금 이 온 세상을 다스리는 존재는 사실 무슨 뭐 부시 대통령 아니면 오바마 대통령 아니면 우리나라 이명박 대통령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이 세상의 진짜 통치자는 사탄 마귀다. 예수님이 직접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또 에베소서 2장 2절에는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다 해서 공중의 권세라고 하는 것은 악한 영들, 그 악한 영들을 다 다스리고 있는 그와 같은 통치자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가서 보시면 이 세상의 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을 영어로는 갓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세상의 신에서 갓을 작은 G자를 써서 G-O-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제 어느 분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 하나님을 우리나라 사람은 하나님 그러면 하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하나님이다 이런 개념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미국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도 God 그러면 하나라는 그런 개념이 들어오냐. 그렇게 묻더라고요. 안 들어오죠. 미국 사람은 God이에요. God인데 큰 G를 씁니다. 중국 사람은 상제라고 불러요. 옥황상제할 때 그 상제 있죠. 하나님을 상제라고 불러요. 상제. 중국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런 데는 하나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없는데 우리나라 말에는 마침 이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이 하나라고 하는 그런 개념하고 이게 합쳐져서 그래서 하나님 큰 G를 쓴 G-O-D는 하나님이라고 참 특별하게 우리 민족만이 갖는 그 갓에 대한 그런 호칭이 그렇게 이제 굳어지게 됐습니다. 이 세상의 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라든지 마호메트를 섬기는 이슬람교라든지 이런 모든 그런 세상 종교의 궁극적인 대상이 누구냐 하면 사탄 마귀라는 겁니다. 본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옛날에 이제 죽은 성철이라고 하는 그런 승려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이 사탄이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이 부처를 우린 부처를 사탄으로 여긴다고 사탄이 오라고 그렇게 이제 불러내거든요. 많은 사람들은 모릅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우두머리 하는 사람이 얘기하는 게 부처가 사탄이고 사탄이 부처다. 우리에게 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그런 제목의 글이 조선일보에 실렸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불교 다니고 그런 사람도 그걸 알지 못하지만 실질적으로 조금 더 마귀하고 친숙한 사람들이 보면 자기들이 사탄을 섬기고 있다는 것을 그 지도자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탄의 또 이름은 요한계시록에 가서 사탄의 정체가 이제 드러나는데 용이다. 저 옛뱀이다. 에덴 동산에서 사람을 유혹했던 그 옛뱀, 마귀라고 이제 그렇게 부르고 있고 저 사악한 자라고 부르고 있고 베드로전서 5장 8절엔 울부짖는 사자라고 부르고 있고 예수님은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거짓말쟁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고 마태복음 12장 24절 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와 같은 것들을 가서 보면 그 이름이 바알세붑이다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벨리알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는 형제들을 고소하는 자다 이렇게 마귀의 정체를 밝혀주고 있어요. 그래서 욥이 하나님께 시험을 받을 때 욥은 알지 못했는데 하나님의 왕좌 앞에 누가 나타나요? 사탄이 나타나잖아요. 나타나서 욥을 비방하고 그 앞에서 고소하는데 밑에 땅에서는 알지 못하죠. 그런 일들을 하는 자가 사탄 마귀다. 지금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를 통해서 마귀는 적개심과 그 다음에 잔인함과 속임수로 가득한 존재로 하나님과 사람을 미워하는 그와 같은 악한 존재로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뭐냐면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마귀의 머리를 부수러 오셨다는 겁니다. 로마서 16장 20절 한번 가서 보시죠. 로마서 16장 20절에 가서 보시면 사도 바울이 로마 사람들을 향해서 편지를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좀 해주십시오 하고 간구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20절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밑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마귀를 밟아서 그 머리를 상하게 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다시 한번 가서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가서 보시면 여자의 씨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데 그분이 해야 될 일에 대해서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너는 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뱀 너와 여자 사이에 또 내 씨와 여자의 씨 사이에 적개심을 두린 내 씨가 뱀의 씨가 맨 마지막에 나타나게 될 적그리스도고 여자의 씨가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사이에 적개심을 두리니 여자의 씨는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게 해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겠다고 그렇게 지금 성경이 기록하고 있고, 그래서 맨 예수님이 오신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물론 사람을 구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 일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사탄 마귀의 머리를 부셔서 상하게 만드는 그런 일이다. 그래서 결국은 맨 마지막에 마귀를 결박해서 마귀와 그의 천사들과 함께 예수님을 거부한 그런 모든 사람들을 나중에 불이 펄펄 끓는 불 호수 속으로 집어넣어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그 존전에서 떠나도록 만드는 그런 일을 하시려고 우리 예수님이 오셨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귀들이 나와요. 이 그리스 말로 가서 보면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사탄 마귀, 유일한 마귀는 디아볼로스 이렇게 기록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마귀들은 다이모니온 이렇게 이제 기록이 돼 있어서 차이가 있어요. 근데 우리 킹제임스 성경은 이 두 개를 똑같이 데블이라고 표현했어요. 데블. 왜 그러냐 하면은 이 마귀, 사탄 마귀를 닮은 마귀의 자식들이 있단 말이에요. 뭐 나았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똑같은 일들을 하는 그런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마귀들이라고 그렇게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 마귀는 더 데블 해서 정관사가 붙었고, 그 다음에 이 정관사 붙은 데블에게 붙어갖고 쫄개 노릇을 하는 이런 존재들은 데블즈 이렇게 해갖고 우리가 마귀들이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마태복음을 가서 읽어보시면은 마귀 들린 사람의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제가 한 10살쯤 되었을 때, 지금부터 한 40년 전에도 보면은 우리나라에도 마귀 들린 사람이 굉장히 많았어요. 특히 인천 이런 데는 이 항구 지역에 마귀 들린 사람이 전통적으로 많았다 그래요. 마귀 들린 사람이 굉장히 많았어요. 정말 막 이렇게 칼로 다 긋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근데 지금 이게 많이 그래도 문명화가 되고 이렇게 되면서 이게 사라졌거든요. 지금 예수님 이런 당시에도 우리 과거에 우리 선조들 살던 그런 시대에 마귀 들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예. 그래서 이 마귀 들린 이게 무슨 정신병이 들리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진짜 마귀가 그 사람 안에 들어가서 그 사람의 그 혼을 지배하고 이 사람을 지배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이 마귀야,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그러잖아요. 예, 병아 나와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잘못 이해해서 요새 소위 마귀를 쫓는다고 마귀 쫓는 연습하는 그런 교회들이 많이 생겨나거든요. 네, 그래서 그 왜 그러냐면 지금 마태복음과 이런 걸 잘못 이해하고 메시아 표적으로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마귀를 내쫓는 그걸 이해를 못하고 우리도 그걸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는 마귀 쫓는 연습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꽝꽝대고 하면서 마귀 쫓는 연습을 목사부터 시작해서 시작해서 그대로 가르치는데 그 마귀가 안 나갑니다. 거기서 나가는 마귀는 나가는 척 하는 거지 그 마귀 나가는 게 아니에요. 예. 그래서 성경에 가서 보시면은 그렇게 마귀가 들려갖고 말 못하는 그런 사례가 있고 마귀가 들려서 간지로 반자처럼 막 거품을 물고 하는 그런 사례가 있고 이제 우리가 가서 보시면 또 어떤 경우에는 열병이 걸려서 병 때문에 그렇게 되는 그런 사례가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병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은 이와 같은 마귀들에 의한 것인지는 우리가 이걸 성경을 통해서 잘 이제 살펴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그 지상 사역을 보여주는 여러 가지 그 증거들 중에 하나가 마귀들을 내쫓는 것이라고 하면서 특별히 제자들에게 하늘의 왕국의 복음을 선포하라고 내보내시면서 제자들에게 이 마귀들을 내쫓는 그런 권능을 줬어요. 그걸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에요. 하늘의 왕국의 복음을 선포하는 그 제자들에게 메시아 표적으로서 이와 같은 일을 행하라고 예수님이 이제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마귀는 그럼 어떻게 생긴 존재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루시퍼가 타락을 할 때 요한계시록 12장 가서 보시면은 그러면은 전체 그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런 천사들이 있는데 그 천사들의 3분의 1이 타락을 해서 그래서 루시퍼와 함께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와 같은 그런 존재가 되었다. 그 존재들을 마귀들이다. 우리가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귀들의 지금 많은 마귀들이 지금 어디에 있냐면 공중에 지금 있어요. 이렇게 공중에 있고, 또 마귀들 중에 일부가 지금 여러분이 요한계시록 9장 1절에서 11절 가서 보시면 마지막 대환란기에 들어가서 이 땅에 엄청난 것 같은 고난이 오게 될 때 이 밑바닥에서 올라오는 그러한 마귀들의 어떤 그런 영들이 또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마귀들의 일부가 창세기 6장에 가서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들의 형태로 이 땅에 내려와서 그래서 사람들의 그 딸들을 다 취해갖고 아내로 삼음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아들들 이 마귀들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의 딸들 사이에서 거인 종족이 태어나는 그와 같은 일들이 생겨서 그래서 완전히 온 땅이 유전자가 바뀌게 되면서 노아와 그의 7명, 총 합해서 8명을 제외하고는 사람들의 유전자가 바뀌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그때 이 일들 했던 그 하나님의 이 아들들이라고 불렸던 그 천사들은 유다서나 아니면 베드로전서 후서의 그 말씀을 가서 보시면 하나님이 탈타로스라고 하는 이 땅 밑에 이제 지옥이 있는데 지옥의 한 부분이 탈타로스라고 돼 있어요. 이 탈타로스에 영원히 가둬서 그때 나왔던 그 천사들, 하나님의 아들들 그 천사들은 그거는 더 이상 지금은 역사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이제 만들어 놨습니다. 여러분이 가서 보시면 마귀는 사람의 몸을 탐해요. 마귀들이 어딜 자꾸 들어가려고 그러냐면 사람에게 들어가려고 하고 짐승에게 자꾸 들어가려고 그럽니다. 들어가려고 그래요. 몸이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일들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또 이걸 잘못 이해해서 그렇게 또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아담 이전에 아담과 비슷한 어떤 인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인류가 루시퍼의 타락과 함께 그때 다 물에 빠져 죽어갖고 몸을 잃어버렸는데 그래서 이 인류 이전에 있던 그 인류 그 종족들이 마귀가 돼서 사람들의 몸속에 들어와서 몸을 차지하려고 그런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언제 이런 일들이 많이 생겼냐면 1850년도부터 시작해서 약 50년 동안 이 세상에 그와 같은 것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이렇게 설득을 해서 특별히 창세기 1장 2절 뭐 이런 데 나오는 걸 재창조로 이렇게 만들어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걸 믿도록 만든 그러한 사례들이 있어요. 근데 성경은 그런 거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아담 이전에 이 땅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이 땅은 창세기 1장 1절 이후부터 존재해요. 그 전에는 없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하나님의 천사들, 또 천상의 존재들, 또 하나님과 함께 이런 셋째 하늘의 그런 일들이 있었고 창세기 1장 1절부터는 둘째 하늘, 첫째 하늘, 그 다음에 땅에 대한 그런 일들이 그 안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 이전에 땅이 있었다. 저희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성경 그렇게 가르치지 않는다고 저희는 이제 믿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귀는 어떠한 영향력이 아니라 인격체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말을 한단 말이에요. 말을 합니다. 요새도 뭐 귀신 쫓는다고 하는 그런 교회 가 보세요. 귀신 쫓는다고 막 그러면은 목소리가 그냥 막 이상하게 변하면서 내가 뭐 삼촌 귀신이라 그러고 할아버지 귀신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진짠가 보다 하는데 그렇게 해서 속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사람을 속이는 겁니다. 어찌됐든 마귀는 인격체예요. 뭐를 다 알고 있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사람들보다 더 잘 압니다. 근데 믿지를 않아요. 사람들보다 더 잘 아는데 믿지를 않는다. 그래서 마귀들은 보통 사람 이상의 지능을 소유하고 있고 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 그 다음에 또 뭐도 아냐면 자기들이 궁극적으로 이 고통의 장소에 가서 영원토록 고통받는 것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쫓으려고 하니까 제발 기쁨 속으로 들어가지는 말게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부탁도 합니다. 그러니까 마귀들이 상당히 인격적인 그러한 존재다. 이 내용을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귀신이라는 말이 우리 성경에는 안 나오는데 이 한국말로 번역된 다른 모든 성경에는 귀신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귀신. 우리말 이 성경은 초기 번역자들이 샤머니즘을 가지고 와서 마귀라고 하는 이러한 존재를 잘못 이해를 하고 그리고 이제 귀신이라고 이제 번역을 했어요. 우리말 사전에 가서 귀신을 보면 죽은 사람의 넋
아니면 죽은 사람의 혼 이렇게 그걸 귀신이라 그래요. 그래서 처녀 귀신, 뭐 할아버지 귀신, 그렇죠. 뭐 삼촌 귀신 이거 얘기하면 죽었는데 너무 원한이 커서 그래서 갈 대로 가지 못하고 이 구천 뭐 여기를 떠돌아다니는 이런 존재가 귀신이다. 그게 보통 한국 사람이나 중국 사람이 이해하는 귀신인데 중국 사람들이 처음에 성경을 받아들여서 번역을 하면서 성경에 나와 있는 이런 데블이라고 하는 그런 존재를 그런 존재로 이해하고는 그거를 귀신이라고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그걸 우리나라에서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또 귀신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하다 보니까 여기 성경에 가서 보면 귀신이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귀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문제가 이제 발생을 하죠. 우리 오늘 가서 아침에 고린도전서 읽었는데 고린도전서 가서 한번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 거기 가서 보시면 그러나 내가 말하건대 이방인들은 자기들이 희생물로 드리는 것들을 하나님께 희생물로 드리지 아니하고 마귀들에게 드리나니 나는 너희가 마귀들과 교제하는 것을 원치 아니하노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 개역성경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하면 이방인들은 자기들이 제사하는 것을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한다. 이렇게 적혀 있단 말이에요. 개역성경에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제사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귀신에게 하는구나. 그렇게 성경을 그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기록이 돼 있으니까 여기 그런 얘기가 전혀 아니고 이 이방인들은 희생물을 잡아서 이렇게 희생물을 드리지 않습니까? 지금도 드려요. 닭도 죽이고 돼지도 죽이고 그거 하는 거를 귀신에게 하는 게 아니고 누구에게 한다고요? 마귀들에게 한다. 마귀들에게 한다는 겁니다. 성경이 이렇게 제대로 기록이 돼야지 이런 것들을 귀신으로 번역을 해놓으면은 특히 한국에는 이 귀신 쫓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한 10만 명, 20만 명은 될 거예요. 우리나라에. 그래도 귀신이 없어지질 않아요. 우리나라에. 이상하게. 그렇게 많은데도 없어지질 않거든요. 왜 그러냐? 가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귀신은 없어요. 성경에는 귀신이 없어요. 사람이 죽으면 지금 이 시간에 죽으면 천국에 가든지 지옥에 가든지 둘 중 하나로 그냥 죽자마자 딱 갈라지는 거지 무슨 아무리 원한이 많아도 떠돌아다니는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의 결론은 뭐냐 하면 많은 신이 있어요. 많은 신, G-O-D-S, small G-O-D, 많은 신이 있고 큰 신, 큰 G자를 쓰는 갓은 하나뿐이 없어요. 하나. 그렇죠? 아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 믿으십니까? 믿어요. 어떤 아들이냐? 우리는 양자가 되는 아들이에요. 그래서 아들이 많아요. 선즈가 많아요. 근데 유일한 더 선에서 유일한 선은 예수님 한 분뿐이 없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마귀도 마찬가지예요. 마귀들이 많아요. 악한 일들 하는 그 중에 우두머리가 되는 유일무이한 사탄 마귀는 더 대부분 하나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그런 구조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고 그럼 마귀가 와서 이제 예수님을 시험하는데 제가 아까 처음에 시작하면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게 뭐하고 똑같냐 하면은 처음에 마귀가 아담과 이브를 시험했던 것과 지금 똑같은 걸 지금 시험하는 거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죠. 자, 그래서 마귀의 세 가지 시험을 우리가 창세기 가서 보니까 이브에게 와서 선악과를 먹으라고 하는데 이브가 가서 가만히 선악과를 보니까 먹기에 굉장히 좋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보기에 아름답고 사람을 지혜롭게 할 만큼 아주 탐스러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마귀가 첫사람 아담과 이브를 홀리기 위해서 가져온 게 먹는 것 시험이에요. 그 다음에 눈의 신, 눈으로 보는 것 시험이고 자랑하는 것 시험, 이 세 가지를 갖고 들어온 거예요. 세 가지.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 1서 2장 15절에서 17절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이렇게 설명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다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요한 1서 2장 15절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어떤 사람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뭐냐 하면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즉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은 아버지에게서 나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나느니라. 근데 세상의 통치자가 누구라 그래요? 마귀. 세상의 신이 누구라 그래요?
마귀. 그러니까 마귀가 가져주는 것을 요약을 딱 하면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이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와서 첫사람 아담과 이브에게 딱 적용을 했는데 어떻게 돼요? 걸려 넘어지고 말았다는 겁니다. 근데 둘째 아담이 딱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또 뭘 들고 와요? 세 가지를 들고 오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인생의 자랑, 이 세 가지를 들고 와서 우리 예수님 둘째 아담을 지금 유혹을 하는 겁니다. 근데 빵 시험을 하죠. 돌로다가 빵을 만들어라. 그게 지금 육신의 그런 정욕이거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세상의 모든 왕국을 보여주고 세상의 모든 왕국의 영화를 다 보여주고 눈으로 보여주는 그 일을 한단 말이에요. 맨 마지막에 성전 꼭대기에 가서 떨어지라 그러면 성전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 거기서 뚝 떨어졌는데 천사가 와서 이렇게 들어서 주면은 얼마나 사람들의 자랑거리가 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마귀가 와서 이 세 가지를 하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 그 다음에 안목의 정욕, 인생의 자랑,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와서 둘째 아담 예수님을 이제 다시 한번 시험을 하는 그런 대목이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첫 번째 아담 왜 쓰러져요? 말씀을 모르거나 말씀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해서 쓰러지게 되고, 이 둘째 아담은 이걸 이기는데 예수님이 이길 힘이 어디 있어요? 40일 금식을 했는데 무슨 힘이 있어서 마귀하고 싸워서 이겨요? 안 되잖아요. 유일하게 지금 뭘로 이기세요? 말씀으로 이기신단 말이에요. 말씀만으로 이기십니다. 말씀으로가 아니라 말씀만으로 이기세요. 말씀만으로. 그래서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그건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공통적으로 당하는 그런 시험은 우리도 당한다고 고린도전서 10장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무엇으로 이겨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야 된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나오는 시험이 뭐냐 하면 빵의 시험입니다. 빵. 자, 그래서 빵의 시험을 하면서 뭐라 그러냐 하면 3절에 그 시험하는 자가, 1절에 마귀 그렇게 나오는데 마귀의 다른 이름이 뭐라고요? 시험하는 자란 말이에요. 그 시험하는 자가 그분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령하여 이 돌들이 빵이 되게 하라 하거늘 그분께서 응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마귀가 와서 첫 번째 하는 일은 항상 말씀, 성경을 의심하게 하는 일이에요. 첫째 사람 아담과 이브에게 접근할 때도 뭐라 그래요? 그래,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먹지 말라 그랬죠? 근데 딱 나타나서 뭐라 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더냐? 이렇게 하고는 의심을 준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 마귀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거 압니까? 모릅니까? 알아요? 몰라요? 알잖아요. 근데 뭐라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고 이렇게 의심을 일으키게 그렇게 만든단 말이에요. 의심을 일으키게. 그래, 그게 사실이냐? 바리새인들도 마귀들의 그러한 예를 따라서 마태복음 27장 40절에 가서 보시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러고서 똑같은 말을 한단 말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인데. 자, 그래서 이 굶주림의 문제, 이 굶주림의 문제를 가장 많이 당한 사람이 성경에 가서 보시면 모세로 나와 있어요. 모세는 적어도 80일을 안 먹었어요. 예수님보다 더해요. 왜 그래요? 첫 번째 돌판 받으러 시내산 올라갔다가 그렇죠. 40일 금식했잖아요. 받고 내려왔더니 우상 숭배를 하니까 돌판을 다 집어 던졌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고 난 다음에 또 돌판을 받아갖고 또 가서 올라가서 또 40일을 금식했으니까 성경에서 80일 금식한 사람은 모세뿐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 내용이 신명기 9장 9절, 또 17에서 18절, 그 다음에 25절 이렇게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당하는 그런 문제예요. 그래서 빵을 만들어 먹어라. 이거 좋은 얘기입니다. 근데 좋은 일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에게는 합당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그 당시에 예수님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능을 이용해서 돌을 빵으로 만드는 거, 그 일을 하시면 그걸 다 끝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메시아 사역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것이지만 때가 안 맞으면 그것이 우리에게 오히려 나쁜 것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이 내용을 이제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뭐가 무슨 말씀이냐 하면 다른 얘기 안 해요. 뭐 사탄아 물러가라 이런 얘기 안 합니다. 기록된 바 그렇게 얘기하죠.
기록된 바는 영어로 it is written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it is written. 기록된 바 이거 대단히 중요해요.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가서 보시면 예수님이 기록된 바라고 하는 말씀을 예수님 입으로 친히 18번을 하십니다. 18번.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냐 한 그 말씀이 지금도 기록되어 있다 그 얘기예요. It is written 그랬으니까 모세가 이걸 기록한 건 1500년 전에 기록한 거예요. 예수님보다. 근데 그 이후부터 계속해서 카피가 돼서 예수님 때에도 처음에 기록된 그대로 100% 에러가 하나도 없이 그대로 기록된 그대로 남아있다는 뜻이에요. 이 얘기는 또 연장을 하면 예수님 이후부터 지금 2000년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처음에 모세가 기록한 그대로 예수님이 사용했던 그대로 지금 이 시대에도 그대로 기록된 바 그대로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 단어가 it is written, it was written이 아니에요. 옛날에 기록되어 있던 바가 아니라 it is written, 지금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과거에 기록된 그대로. 근데 이게 기록이 보존이 안 되면 어떻게 it is written을 쓸 수가 있어요. 모세가 기록한 그대로 지금 이 시간에 남아있으니까 it is written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의 이 기록이 모세가 기록할 그 당시뿐만 아니라 예수님 당시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도 모세가 처음에 원본을 받았을 그와 똑같이 그대로 남아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마귀를 물리치는 그와 같은 대목이 지금 첫 번째 시험, 두 번째 시험, 세 번째 시험 다 뭐예요? 기록된 바예요. 예수님이 기록된 바. 예수님 하나님이니까 물리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해요. 뭘로 하세요? 말씀으로 하신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시간은 이걸 다 하고 잠시 쉬었다가 두 번째 거 하도록 하겠습니다.